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희년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제가 예전에 유년부 전도사 때 간혹 이제 어떤 어른들께서는 교회가 되게 시끄럽다고, 그리고 벽이 더럽다고 하면서 막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제재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몰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더 시끄럽게, 벽에 막 더럽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서 시끄러워야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려지면 아이들의 그 개구쟁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저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전사님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에게네토합니다. 에게네토. 헬라어 원어로 쓰인 이 에게네토는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있는 단어죠. 발생하다, 일어나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우연적인 느낌의 이런 단어와 이미지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일이 에게네토합니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에게네토는 1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이 에게네토 했어요. 발생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게네토는 이 6절 말씀에 해산할 날이 차게 된 일, 이 에게네토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에서 이 해산할 날이 차게 됐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연적으로 보이는 일들은요, 인과론적입니다. 인과론적.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찼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낳게 됐죠? 이 1절의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라는 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인이 그래서 그 결과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셉이 다윗 혈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민수기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막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유다 지파 몇 명, 레위 지파 몇 명, 이렇게 지파별로 몇 명인지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수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제국 내 이 지역에 다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이 로마는요, 열린 통치를 했습니다.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지역 사항에 맞춰준 인구조사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에 이제 펼쳐진 인구조사,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구조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유다 지파고요. 특별히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요셉이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러 가려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찼고, 근데 마침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국가에서 시행된 이 정책이 바로 이 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게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소개하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인구조사가 발생됐다라는 내용, 에게네토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우연처럼 발생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 정책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는 그러한 사건과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 이 사건들, 또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놓으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보려고 한다고요. 설교 때는, 말씀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 하도 많이 습관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들어 앉았을 때에는 그 삶에 갇혀서, 그 현실에 갇혀서 그 똑똑한 머리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선택,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선택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떼어놓고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은 왜 당연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가르치고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결론입니까? 그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들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관들을 그대로 내 안에 품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굳이 나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이 가치관은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선택에 이미 다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 말이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고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삽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삶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보여지는 것은 다양하게 선택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하는 원리는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은 자기가 나중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원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문제는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종교적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낭떠러지에 가려고 하는데 매달려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알아서 잘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겠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그 낭떠러지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영원한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 되면 잘 믿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내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도요, 학원 때문에 주의를 포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그 단 한 번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순식간에 평생 바꿔버립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정도면 되네? 생명과 관련된 일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방금도 이 국가에서 시행된 이 정책이 바로 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점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움직이십니다. 천하를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향하는 그 방향성은요, 항상 보시는 그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오로지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세상은 황제를 주인공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주인공으로 보시고요.
이 엑스트라로서 황제를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한 정치인, 대기업 경영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들이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엑스트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엑스트라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발생시키시는 겁니다. 에게네토 하신 거라고요. 발생시키신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배치하시고 사건들을 그렇게 배치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를 움직이시잖아요. 황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후족을 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아구스투스 황제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에서 시행된 정책이 한 가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아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는 오늘 보면서 봤죠.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다 싸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5km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 가정만 이렇게 가나요? 요셉 가정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실 거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가정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실 거면 가브리엘 천사가 딱 하고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그 예수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아라 꼭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각각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이 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의 집으로, 각각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뭘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은요, 희년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로 모든 백성을 각각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진정한 희년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의 정책,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의 집으로, 각각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약 율법인 희년법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희년법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 25장 10절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아멘. 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래서 희년이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고향으로, 집으로, 소유지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년이 뭔지 좀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겠죠. 희년이 뭔지. 그래서 희년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이 희년은요, 구약의 율법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시내산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율법을 주실 목적을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율법을 본격적으로 주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같은 의미인데요. 아무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똑같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의 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서문, 십계명의 서문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율법을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의 이미지는 좀 답답합니다. 뭔가 옥죄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좀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정체성이 뭐였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전에 억압받지 않았냐?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 않았냐? 애굽 땅에서 자유도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받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줄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겠다라고 20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서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25장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정점, 최고의 정점이 바로 희년법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희년법을 얘기하고 율법은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마지막 계명으로 희년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을 안식일이면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요, 이 안식년 7년에 7번씩 77에 49년 플러스 다음에 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기본적으로 계명의 정신은 같아요. 하지만 그 자유를 주는 범위는 점점 커집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순으로 점점 그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율법은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율법은 자유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데 이 희년에도 그 율법의 정신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유의 정신이.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인 이 희년에는요, 우리 함께 그 상태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달 19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희년, 중간에 희년이라고 나오고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페세우스라고 합니다. 아페세우스.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아페세우스라는 단어는 용서,
탕감, 면제, 석방, 해방, 자유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희년, 아페세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년 자체가 그냥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그래서 이 희년의 주 목적은 이 채무자의 완전한 파산을 예방하는 데 있고요. 구약시대에 갚을 수 없는 빚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유를 팔아서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년이 선포가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자유를 빼앗긴 종은 해방을 맞아 원래 살던 곳으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고향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희년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원래의 땅, 토지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땅과 토지는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었어요. 이 지파별로 가진 땅들이. 이들에게서의 땅의 의미는 이꼬르 고향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지파별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어요.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우리는 보통 그냥 땅 하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는데, 뭐 재산의 일부, 뭐 사유재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땅은 고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고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내가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되고 땅을 팔아버렸어. 근데 그 고향을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땅을 돌려받고 본인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고 부채까지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인 이 토지까지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희년에는 농사도 지었으니까 가축도 안식할 수 있었어요. 희년에는. 다시 말해서 희년에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날인 겁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전 이 첫 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율법이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 소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켜주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이 희년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각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진정한 자유인 희년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 3절에 담긴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게 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이 희년을 지켜본 적이 있을까요? 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희년은 단순히 지켜진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희년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이 희년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 율법 희년을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고 안 지켰어요.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불법과 죄로 가득 차져갔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법과 죄가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불법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렇다면 희년을 지키는 것이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희년은요 77의 49년째, 즉 이 7년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50년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겠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49년째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죠. 51년째에는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51년째 지은 농사는 그 다음에 거둘 수 있겠죠. 그럼 3년 동안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이 3년 동안 누가 먹을 것을 주는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희년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약속.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희년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희년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평강,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평강과 풍성한 수확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 희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법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금석이 바로 이 희년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 희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전 해 동안 자신들이 앞으로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자발적으로 2년 동안의 수확을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이루어질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희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희년법을 지키기보다는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뇌물로 거짓 판결을 내리고 돈으로 돈을 버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함으로 노예를 만들고, 그렇게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땅을 빼앗아 투기하고 그래서 자기 땅인 것 마냥 부리고 있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음란을 판치고 다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담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라는 이 의식을 심어주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법은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이 희년법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 말씀 2장 3절에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를 움직여서 이 희년법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 희년법이 성취가 된 걸까요? 괜히 하나님께서 이 희년법을 들고 나오신 것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제가 7절까지 읽었네요. 네. 자, 이 희년을 성취하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 희년을 성취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이 영원하신 왕, 그의 근본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 영원한 왕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나실 이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절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기 위해서 엑스트라인 이 황제를 움직이게 하셨고 총독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인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엑스트라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희년을 성취하실 분으로 3절에서 암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불순종하기 전 그 원래의 자리, 에덴의 자리로 하나님과 영원 복락과 생명을 누렸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처음 공생의 사역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첫 말씀 선포가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요, 자연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희년이 떠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본문의 단어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단어들이 희년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아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아페신을, 눌린 자에게 아페세이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아페신을, 눌린 자를 아페세이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냄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희년을 헬라어 원어로 아페세오스라고 했죠. 아페세오스. 그런데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아페신을, 눌린 자를 아페세이 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페신, 아페세이 라는 것은요, 구약 레위기 성경 25장,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25장에서 정확히 희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페신, 아페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페세오스라고 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들으면 희년 선포 구절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사역 때 첫 말씀으로 왜 희년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희년이 시행되는 이미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절정인 희년법, 진정한 희년 성취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와 탐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황제를 움직이시고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으로 성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적용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여금 이 땅의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희년,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의 첫 사역 때 첫 말씀으로 희년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희년이 시행되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의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희년의 이미지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희년,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죠. 인간사 몇천 년 동안 역사는요, 수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본질적으로 까고 들어가 보면 근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 살고 있는데, 간혹 우리는 이 정치체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초기 자본주의가 대두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초기 자본주의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발생한 계급이 바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분배에 있어서요, 자본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저임금으로 극도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유치원 다닐 만한 그 어린아이까지도 공장에 투입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빈부의 격차의 모순 속에서 이 칼 막스의 사회주의가 대두되는 겁니다. 자본가의 횡포를 없애고 노동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공동노동, 공동분배,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적 발상에서 이 사회주의가 출현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을 간과했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이 죄성은
인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엔 부패하고 타락한다라는 이 죄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체제는 어떤가요? 참된 자유를 주던가요? 우리가 보잖아요. 매주 뉴스로도 보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인도 죄가 없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무죄한 자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빈부격차의 모순이 이 사회 안에 여전히 있고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쩌들어 있어서 칼 막스라고 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책 경제와 철학 원고에서 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돈의 소유자인 나의 것이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도 인정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지 않겠는가. 너무나 정확하게 막스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 즉 이 돈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고결한 가치들을 모든 가치 전부를 돈으로 다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돈이 된 거죠. 연봉을 많이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 적으면 하잘것없는 사람. 돈 많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작은 교회는 그냥 교회. 자수성가에도 존경을 받아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들은요, 간혹 저를 이렇게 놀립니다. 부르주아 목사라고요. 돈 많은 목사라고. 근데 사실 제가 부르주아가 아니고요. 가난한 목사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는 탐욕적인 사회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하건 자본주의를 하건 민주주의를 하건 진보가 정권을 잡건 보수가 정권을 잡던 정치적인 이슈들이 평화롭게 해결되던 말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체제를 하던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죄덩어리들이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시작도 결국 부패예요. 인간이 시작하면. 좋은 의지로 만든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이 죄로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명확하게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정치를 엮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체제라는 우상에 빠뜨리는 정치 집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체제가 완벽한 체제다.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운영하는 건 이 땅에 있는 한 완벽한 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크리스찬은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간헐적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회복,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이 참된 자유를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간헐적으로나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회복을 맛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가능하니까요. 맛있는 바나나 10개 중에서 하나를 맛보고 바나나 10개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참된 자유를 타락한 이 땅에서 맛보고 있고 이 맛본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희년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그 날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날이고,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는 이 참된 희년, 참된 자유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락함